보이지 않는 비를 준비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대홍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세계의 여러 문화권에서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길가메시 서사시와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또 성경의 노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세 이야기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신들이 인간의 소란스러움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이 신들의 마음에 드는 우트나피시팀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의 은혜를 받아 계시를 받아 배를 만들고 가축들과 동물들을 실어 날아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도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는 인구의 과잉 때문에 신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기가 있을 곳이 없다. 너무 인간이 많아졌다. 그래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오직 지혜로운 아트라하시스만이 신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미리 방주를 지어서 살아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수천 년 전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각기 다른 문명에서 공통점이 없는데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흘러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다른 디테일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신이 분노하여 심판하게 된 것이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서로 다른 문명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다른 설화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상태가 최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1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했다고 얘기합니다. 포악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마스입니다. 폭력과 또 포악함이 극에 달했다는 이야기죠. 12절에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땅이 부패하였고 땅의 생명체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다 부패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11절은 나레이션의 이 성경 저자의 나레이션의 평가고 12절은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인간이 시끄럽게 굴어서 신은 신경질이나 홍수를 일으킵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는 인구 과잉으로 신은 불편을 느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신경질적인 분도 아니고 사소한 것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 심판하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망가뜨리고 있고 피조물이 창조물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을 다 멸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파서 병원을 가신 이야기들을 전해 듣거나 아니면 본인이 체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을 가면 누가 진단을 합니까? 의사가 진단을 하는 거죠. 좀 많이 퍼졌네요. 조금 잘라내서는 안 되겠습니까? 장기를 완전히 잘라내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의사가 하는 거지. 내 생각에는 요 정도만 하면 되겠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물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 그거는 우리의 판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세상을 직접 지으신 분이 이제 세상에 메스를 대려고 하는 겁니다. 생사를 찢고 칼을 들이밀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수술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멸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칼을 댄다고 다 죽이려고 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신경질이 나서도 아니고 불편함 때문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14절에서 16절 사이에 방주의 자세한 상세한 제작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14절의 방주는 어떤 나무로 만듭니까?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쓰던 이제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의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이 고페르가 무조건 잣나무다 말할 수 없어서 개역 개정 성경에 번역이 될 때는 그냥 그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고페르 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나무 사이에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은 원유를 열에 가하면 나오는 아스팔트나 코발트, 콜타르 정도의 이런 계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역청은 계속 등장을 하는데 바벨탑을 지을 때도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이것을 단단히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에 모세의 이 아기 모세를 담은 이 바구니에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15절의 방주의 크기를 말합니다. 300규빗, 크기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위로 환산해 보면 방주의 길이는 134m, 높이는 22m, 넓이는 22m, 높이는 13.4m가 되는데 중량이 4,300톤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진짜 축구장, 그냥 동네 축구장 말고 진짜 축구장 규격의 하나 반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폭은 축구장 반 개 정도가 되고 높이는 아파트 8층에서 9층 정도 되는 높이가 됩니다. 지금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크기죠. 실제로 미국의 켄터키주 테마파크인 아크 엔카운터에서는 실물 크기의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전시해 놨습니다. 매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얼마인지 알아보니까 이제 10만 원인데 할인해 갖고 이제 9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저랑 가실 분 한번 직접 보고 싶은 생각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17절에서 13절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다시 인류를 멸망시키겠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13절, 17절이 마치 샌드위치의 양쪽 위아래 빵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이 핵심이 중요한 거죠. 안에 들어가 있는. 근데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어야 될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기로 했으면 어때요? 그냥 쓸어버리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을 중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악함이 극에 달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진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인간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릴 수 있는가? 그러나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빼버린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값싼 위로일 뿐이다. 방주가 있다는 것은 홍수가 온다는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수가 없으면 방주를 만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죄로 인한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 또한 없습니다. 간과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방주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방주를 짓는 기간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홍수가 앞으로 올 것임을 보여주는 예고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내리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늘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을 것 같아요? 저렇게 큰 방주를 한 가족이 짓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저거를 만들어 가거든요. 몇 년 걸렸을 것 같습니까? 못해도 몇십 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걸 짓는 동안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짓냐? 왜 짓는가?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 짓는 거다 우리가. 그 얘기 했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홍수가 온다는 게 이미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심판이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누가 죽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갑자기 죽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올라타지 않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믿지 않아 방주에 올라타지 않아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죠.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참 희한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심판 전입니까 후입니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랑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심판이 있기도 전인데 언약 체결, 노아와의 언약 체결을 염두에 두십니다. 후에 이것은 무지개 언약과도 이어지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을 요구하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전에 은혜를 주시고 심판 전에 회복과 또 온전한 구원의 언약을 체결해 주시면서 이 홍수 가운데서도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족들과 남은 자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도록 암수 한 쌍씩을 내가 데리고 올 건데 방주에 태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곳까지 생물을 이끌어오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설계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뭘 해야 됩니까?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수많은 가축과 동물들이 홍수 기간 동안 먹고 살 음식을 저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기로 결정하셨지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방법과 구원의 방법도 설명해 주셨지만 그들의 생명을 정말로 구원할 방주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노아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방주만 탔다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홍수의 기간 동안 뭘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될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모아야 돼요. 저축해야 돼요. 자기가. 그 일은 노아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렇게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그저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한 아브라함의 반응과 비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의인 한 50명이 있는데 그 50명이 있다고 해도 멸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되묻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그럼 45명은요? 5명 모자라는데요? 그 45명도 괜찮아. 40명은요? 30명, 20명.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의인 10명으로 인해서라도 이 성을 멸하실 겁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는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죠. 좋게 말해 대화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자꾸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이의를 달지 않아요. 노아는 그 큰 방주를 짓는 고된 일도, 수많은 음식을 모아 저축하고 저장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그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만큼 믿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크게 다릅니까? 인간은 스스로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처처해서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대지진과 천지지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구의 나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구가 곧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들 말세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히 언젠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까?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야죠.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곡식을 저축해야죠. 왜냐? 좀 있으면 뭐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홍수가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렇게 방주를 짓지 않을까요? 곡식을 모으지 않을까요? 홍수가 올 거라는 걸 안 믿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홍수가 도착한다는 것, 홍수가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홍수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야 되고 곡식을 모을 것 아닙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의 재림을 믿고 최후 심판을 믿는다면 그 재림의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살게 되겠죠. 홍수 시대에 주어진 구원의 방법이 방주라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명령을 따르고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마음에 품은 대로, 그들의 동기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거죠. 왜냐? 마지막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숱한 인물들이 그걸 바라본 겁니다. 다니엘이 왜 세상의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 왕이 별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왕 다음이 있는데, 끝판왕이 계신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굴복하지 않죠. 예. 뭐 빨리 예수님 부인해라.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고 해라.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너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인간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심판대의 변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기도 하고 안 살기도 합니다. 미래를 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코앞에 있는 문제에만 골몰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죠. 미래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현재의 선택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휴지 조각이 될 핫한 주식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내일 휴지 조각이 될 줄 알아요. 자기가 확실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럼 그걸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는 게 정답이죠. 오늘 핫하다고 오늘 막 올라가고 있다고 그거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럼 바보죠. 왜냐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보를 안다면은 뭐 내일 급등할 주식을 사겠죠.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 자기 할아버지한테 뭘 요구합니까? 저기 분당 땅이나 좀 사주세요. 거기 논밭인데 뭘 뭐하러 사냐? 거기 사주세요. 왜냐하면 미래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재개발될 줄 알고 있으니까 거길 사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딴 사람들은. 왜냐하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될 줄 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큰 손해를 보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요. 내가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인지 이 세상의 시민인지 하늘나라 시민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보다도 지금 현재 눈앞에 있고 코앞에 있는 것에 현혹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다면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죠. 궁극적으로 갈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것들을 신뢰하고 세상 것들이 내 안에 행복과 평안함을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 중심에 놓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왕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며 살아간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셔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미래에 우리 궁극적으로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놓지 못하고,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 있겠어요? 우리의 이제 옆으로 밀려나 있겠죠. 주변부로 밀려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중심에는 내 자신이 있든지 내가 사랑하는 뭐가 있든지,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부로 밀려난 하나님한테 뭘 요구하냐면, 주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은 주변으로 밀려가 있어요. 내 안엔 돈이 있어요. 주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게 더 먼저예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한테 얼마 떼줄 테니까 나 돈 벌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공, 물질, 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구예요. 내 성공과 내 자식의 출세를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도구를 쓰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도구를 써서 내가 좀 부자가 돼보고 싶은 거예요. 복 좀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구를 쓰는데 잘 안 들어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 뭐 헌금도 하고 하는데 이 도구가 말을 안 들어. 내 자식들이 다 잘 안 돼.
뭐 건강도 안 좋아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도구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회 다니다가 다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중심으로 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도구기 때문에, 내 주변부로 다 밀려나 있기 때문에, 나를 안 도와주는 하나님, 나에게 쓸모가 없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미래를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정말 확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내 안에 중심에 놓겠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의 유일한 동아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우리의 중심은 내가 사랑하는 우상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부로 밀려나요. 하나님은 램프의 지니가 됩니다. 램프를 싹싹싹싹 비벼주면 지니가 나와서 소원 들어주죠. 근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잘못된다고 램프 집어 던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안 되면 하나님이 화가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소원과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신앙 이런 거 필요 없네. 그런다는 거죠. 신앙은 액세서리가 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 방식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내 방식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나한테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그냥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중심이 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한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일, 수많은 동물들이 곡식을 몇 달 동안 먹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을 모으는 일, 여러분 이것은 아르바이트처럼 해갖고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방주를 짓고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모으는 일은 내 인생 전부를 바쳐야지 할까 말까 한 일이에요. 할까 말까. 몇십 년을 갖다 쏟아부어야 돼요. 이 일에. 정말 이걸 믿는다. 내가 잠깐 반짝 1, 2년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선교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할 수 있어요. 내 인생 전부를 갖다 바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의 중심에 들어와서 앉아 계시지 않는 한은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3개를 써봤습니다. 점검해야 될 질문. 첫 번째는 그겁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 안정감, 평안함, 이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이걸 찾으려고 그래요. 자식이 잘 나가고 막 돈 많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막 승진하고 이러면 그 자식이 내 안에 우상이 되고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이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 안정감,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날마다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 좀 없어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면 조금 불편해도 괜찮은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누가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인가? 누가 내 편을 들어 주실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학벌일까요? 집 몇 채 가지고 있고 집에 화장실 2개, 3개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는 날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가장 필요한 것, 그럼 나는 오늘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소속인가 땅의 소속인가? 나는 어디에 더 중심이 가 있는가?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면 이 땅에 나그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그네라는 번역이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제 느낌에는 나그네라는 단어보다는 뭐냐면 임시 체류자예요. 임시 체류자. 우리는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임시 체류자입니다. 잠깐 비자 와서 여기 있어요. 비자 다 되면 이제 여러분의 수명이 다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본국에 돌아가는 우리의 본향,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루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루고 있다가 비자 다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이 땅인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가 보이지도 않는 홍수를 비를 대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방주를 만들기 위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오랜 동안 노동을 하고 곡식을 모아요. 저축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약속은 너무 먼 것 같아서 그냥 현실에 충실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은 언제 알게 될까요? 홍수가 터지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배 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방주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죠. 하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넓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기한이라는 게 있다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내 수명이 다 되든지 그 전에 주님이 오시든지 그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구원의 방편이 열려 있고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한 주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세워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있지 않으면 절대 못 짓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며 주님이 명하신 것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